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에서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많은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패권 국가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은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습니다. AD 70년 로마 제국도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AD 135년 바르코바 반란 이후에는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로 흩어져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지요. 가장 잔인한 고난은 20세기 초반에 왔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유대인 인종 청소 작업을 벌였습니다. 600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을 제거하려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0계명의 1계명, 2계명, 4계명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신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하시겠다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 또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무시무시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 만큼 저주의 문도 열렸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정도 지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근동의 소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변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심판받았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종교의 외적 풍요에 유혹을 당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들의 위세에 눌려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과 권력에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자기 백성을 저주하실까?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설마가 이스라엘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은 성전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면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2절인데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형벌을 받은 이유를 알고 형벌을 달게 받는다는 뜻인데요. 형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패권 국가들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정치적 통치권은 없었으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한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이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패권 국가의 착취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찌 된 것일까요? 유대민족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열방의 회복을 도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제사장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를 시작은 했는데 회개를 완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명을 지켜도 마음을 다해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포함하여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항한 그 마음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달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평안하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달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욕망만 채우려 합니다. 저러고도 인류 문명이 유지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마음에 양심의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지요.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마음의 양심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면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 같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길이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공동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때가 되면 휴거 받고 그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또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계명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아직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도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징계까지도 함께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들과 공동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어둠 속이지만 인류 구원, 만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살게 됩니다. 아리엘 블루멘탈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인데요. 동아시아학, 중국, 일본, 한국 학문을 공부한 분입니다. 1992년 일본에 선불교를 공부하러 왔다가 한국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들르셨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원한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한국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을 싫어하지만 일본인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간증이었는데요. 그날 밤 아리엘 블루멘탈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난을 많이 겪은 유대인입니다. 가해자 민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을 용서하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죠. 그도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닉 주가 되고 목사가 되어 이스라엘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현재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티쿤 선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리엘 블루멘탈 목사님은 나치의 학살, 홀로코스트의 재앙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열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만물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복음 안에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역사를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블루멘탈 목사님 이야기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도 함께 공동으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인류 전체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징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징계를 또 함께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